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추수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바치고 또 몸 바치고 귀한 과실도 또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길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자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더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병 나았다는 진단을 받아내야 정상인으로 그렇게 활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뼈 있는 말씀이에요.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부리로 쫙 나눠졌어요. 다 은혜를 받았는데, 다 나음을 얻었는데, 다 놀라운 혜택을 누렸는데 두 가지로 쫙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9명은요 갈 길이 바빠요. 가서 가족도 만나야지, 친구도 만나야지, 중단했던 공부도 해야지, 사업을 하다 병 때문에 사업 중단했으니까 다시 사업도 재개를 해야지, 직장 생활도 다시 복귀를 해야지,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치 아니하고 그냥 가서 자기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과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돌아와서 감사한 다음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과 그 다음의 인생이 어떻게 갈려졌겠어요?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까지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반응을 보아가면서 그 감사를 마중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9명은요 병 나았으니 이보다 더 큰 행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길을 막 가버렸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거기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간 그 사람은요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됐겠어요?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오늘 시대의 불행은 감사 없이 자기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것 우리 경험 많이 해봤죠?
내 생각대로 됩니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의지대로 다 착착착 모든 것이 돼갑니까? 마음 먹고 열심히 뛴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려고 해서 오래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건강하려고 해서 건강할 사람 누가 있고, 나는 행복해야지 그렇게 용쓴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자식 교육 잘 시킬 거야, 자식 잘 기를 거야, 그런다고 해서 자식들 잘 꼭 길러질 수가 있습니까?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 안 당하려고 해서 사고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만사는 살아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각자에게 분복을 주신다. 분복은 복을 나누어 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주시고, 나라에도 다 똑같이 주신 거예요. 나라마다 나누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마다 나누어서 복을 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다 똑같이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보아서 나눠서 다 알아서 말해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주느냐, 누구에게 더 귀한 복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고 그렇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뭘 보시느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감사의 보화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가 있느냐, 그걸 보셔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느냐, 잘 될 때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느냐, 그걸 다 보시면서 그 다음 주실 것을 결정하고 또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고 주일마다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추수 감사절이에요. 더 많은 감사, 더 깊은 감사,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은혜고, 주를 믿게 된 것도 은혜고. 그 찬송 있잖아요. 예?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지금 다 같이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날마다 경험하며, 순간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 이쁘다. 내가 더 큰 은혜를 줘야지. 그리고 감상을 보고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첫째로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공급해 주신 산소를 지금도 마시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누구 하나도 끼어들지 못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4절 이하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별과 별들을 밤에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복인지 몰라요.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보니까는요 거의 하루 종일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더라고.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얼마나 맑은 하늘인지, 맑은 공기, 풍요로운 가을, 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란 말이에요. 과일도 제철에 난 것이 진짜 맛있잖아요. 요즘 먹어보면은요, 사과나 배나 무슨 밤이나 맛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수는 해산물이 얼마나 또 풍성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요, 전국 어디에서나 돌산갓김치 다 좋아해요. 예? 이 아름다운 여수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돌산갓김치 싱싱하게 그냥 바로 담는 거 다 이렇게 먹고,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살면서 여수 사람들은 꼽히기로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뭘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요,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고 보약이 따로 없어. 감사함으로 먹으면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몸에 그게 유익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내장산 단풍이 아마 절정일 거예요. 근데 단풍 구경하면서도요, 이야 진짜 내장산 단풍 이게 진짜 장관이네. 이거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야호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단풍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지 모른다면은요, 그게 신이 아니야. 그게 좀 감동이 있어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이 감상이 말이 감동이 말이 먹통이 되면 되겠어요. 다 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나와야 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나와야지. 478장 찬송 한번 봐.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힘도다. 2절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박수 치면서요. 저 아침 해와 저녁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끌어내도다. 할렐루야. 내 환경, 내 사정, 내 것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다 감사할 수가 있고 단풍을 보면서도 뭘 보면서도 말이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문둥병은 온몸이 썩는 병이에요. 균이 신경을 갈라가 먹으면요, 손발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먹으면요, 다리를 절단해야 돼요. 시신경을 먹어버리면요, 실명이 되는 거예요. 천하의 몹쓸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나병에 걸리면요, 성전에도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가족과도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동네에서는 쫓겨나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 나병 환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해요, 부정해요, 막 소리를 질러야 돼. 그래서 저 굴 속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든지, 저 산기슭에다 동네 밖에서 운방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든지, 그렇게 참 세상에서 버림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은요, 꼭 죄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요, 우리는요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출생 자체부터가 말이죠, 죄인의 피를 가지고 출생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예? 아무리 정의 부르짖고 아무리 윤리 부르짖고 깨끗한 척해도 그건 가식적인 거예요. 그 속에 이 죄성이 말이죠, 원죄가 들어있는데요, 이 죄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은혜로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셨으니 이 구속의 은혜 어찌 그리 큰지 말로다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은요, 참된 그리스도인, 순수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10가지 100가지가 불편한 거 있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순수한 그리스도예요. 불교에서도요, 극락을 말해요. 우리는 천국을 말하는데, 그런데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와 같이 하늘이 세 하늘이 있다고 그럽니다. 허공에는 풍륜이 있고 그 위에 수륜이 있고 맨 위에는 금륜이 있대요. 그리고 그 복판에는요, 수미산이 있어요. 수미산. 근데 그 수미산 높이가 얼마냐? 112만 킬로미터예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이 산에는요 3억 3천만의 신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넘어야 이 속세의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나 평안한 경지에 이르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이 보통 고락산만 해도 올라갈 만하지. 그런데 수미산 높이가 얼마라고요? 112만 킬로미터.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산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라니까요. 에베레스트 산이 8,884m예요. 그런데 112만이라니까. 그 산을 넘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다 모든 죄를 버리고 모든 번뇌를 다 버리고 그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양을 하고 고향을 하고, 이 속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산속에서 그렇게 살고, 그게 불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 같은 분은요, 유명한 분이에요. 불교계에서는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는요 10년 동안 장좌불화, 즉 눕지 않고요 앉아서 잠을 잔 거예요. 10년 동안 전혀 누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식을 16년 동안 했어요. 말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10년 동안 말 한마디도 하고 있다가 그가 유명한 말을 딱 2번 했어요. 1989년도에 그가 종정에 취임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유명한 말이래요. 나는 왜 유명한지 아직도 나는 해석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말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했는데요, 그게 이 세간에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되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렇게 고행을 했으면서도 마지막 죽으면서 아직도 자기의 죄는 수미산보다 더 높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져 한을 풀지 못하고 간다. 그 말을 남기고 세상 떠났다. 그렇게 오랜 기간 고행을 하면서 수양을 쌓았으면서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한, 그 양심적인 분이죠. 그런데 그 죄를 씻지를 못한 거예요. 죄 사함을, 확신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옥으로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교에는 구세주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세주가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죄 씻음이 없지요. 씻어준 이가 없는데 누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성철 스님처럼 고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흉내라도 내겠어요? 그런데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 싫은 것이 아니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하라.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 이럴 때는 좀 속이 상해요. 좀 왜 그러냐면요, 열심히 하고 막 충성되게 하고 좀 착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만 그냥 골라가지고는 이제 죄 사함 주고 천국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밉직하고 그런 사람은요, 너는 째리가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일지라도 목사님 말 듣고 보니까는 아니 나는 수미산 올라가려는 기력도 없고 지금부터 나는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구원받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찬송 불러야 돼요. 298장 1절 불러보세요. 박수 치면서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잖아요. 예?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땅에서 조금 오래 살고 좀 적게 살고 그게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0년 사나 70년 사나 50년 사나 영원에 비하면 다 그게 그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사나 가난하게 사나 지낼 거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더 많이 오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죄의 형벌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아름다운 나라, 다시는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애통함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감사와 감격으로 그 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선행으로 수양으로 도를 닦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도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는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끝장이에요.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간절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꼭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붙잡아야 돼. 목사님도 주님 붙잡아야 돼. 여러분도 주님 붙잡아야 돼. 날마다 절대로 떨쳐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사도처럼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사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는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더해 줄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날마다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백석이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참 살아보면 멀고 험한 길 있잖아요.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 늘 돌봐주셔. 지금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니요,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요 은혜는 절대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은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도요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내에 가보면 우리 육신 돌봐주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목욕해야겠다, 목욕탕 있지. 머리 잘라야겠다는 미용실도 있지. 또 뭐 병 들었으면은요 무슨 병원도 있어요. 이빨 아프면은 치과도 있어. 다 있어요. 예, 사고 나면은 말이죠 119도 있어. 도둑놈 들어오면은 112도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집 같은 우리 육신을 이처럼 돌보아주는 기관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영혼은 누가 돌봐줍니까? 누가 우리 영혼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누가 영혼에 힘을 주고, 누가 내 영혼을 챙겨주는 것입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챙겨줄 자가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게 하시고 챙기게 하시고, 그러니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실로암처럼 눈이 밝아지고 안진병이 인생이 된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나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요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나라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서럽고요, 얼마나 천대받고요 그런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금년이 단기로는 4358년입니다. 그런데 그 4358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쟁이 몇 번 있었느냐 그러면은요 약 930회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른 셈이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여간에 이 지구상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억 6천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6.25 전쟁 후에 75년 이상 평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인들이 나라 지키느라 고생도 많이 해서 또 안보가 든든한 것도 있지만은요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세계 선교에 힘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쟁만 안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은요 화장실에도 세상에 더운 물 찬물이 그냥 막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가보세요. 돈 많이 줘야 화장실 드나들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 전화하면은 치킨도 갖다 주지, 피자도 갖다 주지, 척척 배달해. 전국 어디서나 택배가 다 배달되지. 집집마다 전기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수돗물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다 공급해 주지. 치안이 얼마나 안전하지.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요 뉴욕도 그러고 LA도 그러고요 밤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총 맞을까 봐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요 불만 불쾌 지수는 전 세계에서 1등이요. 예? OECD 국가에서 가장 불만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혜택을 많이 받게 해주시는데도 감사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불만이 너무 많아요. 참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국민성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저는 감사제를 준비하면서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 다음에 뭘 줄까? 한편으로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눈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예요. 잠언 21장에 보면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너무 눈이 높아갖고 더 내 모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거 착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100%가 없어요.
완벽한 나라가 없어요. 완벽한 정치도 없어요. 완벽한 경제, 완벽한 사회 시스템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수준이나 경제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국민이 바로 서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라의 정치에도 복을 주시고 경제에도 복을 주시고, 백성들은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도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나라는 정치 잘하기를 바라고, 이 나라 모든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상낙원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것은요 너무너무 과욕이에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의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다 잘되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으면 더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으실 것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불평불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는요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여기저기서 뱀이 막 나와가지고는요 그냥 막 무르테키고 그러니까 몸이 그냥 맹독성이거든. 광야의 뱀이라는 거 굉장히 독해요. 치명적이에요. 막 몸이 붓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애굽에서도 건져주셨고 시퍼런 홍해를 육지처럼 통과하게도 해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까지 해두셨고 했는데, 이 광야는 감사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다가 다 광야에서 탈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통과하고 불평하면 탈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가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50점이면 나 50점 보태가지고 100점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남편이 50점이라고 1%만 좀 올려봐, 1%만. 그래서 더 조금만 더 노력해서 2%만 올려봐. 이런 식으로 계속 욕심부리다는요 좋은 거 다 잃어요. 사랑도 깨지고요, 화평도 다 깨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가정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을 지키기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고독과 파멸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전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인물이 빠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모든 원인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꽃씨를 뿌리는 사람은 꽃밭에 살고 가시를 뿌리는 사람은 가시밭에 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봤어요.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실력이 있고 그래야 다 훌륭한 사람들, 좋은 데 시집도 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훌륭하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꼭 실력이 뛰어나서 자기 힘이 막 기발하고 그래서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된단 말이에요. 음악가들도 보세요. 바하나 핸델이나 세계적인 음악가들 보면요, 음악적으로 실력이 뛰어나서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배우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신앙이 바탕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악상을 주시고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말이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내게 하신 것이죠. 베토벤은 말이요, 이 땅을 떠날 때도 감사하면서 떠났다고 그럽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데, 다윗이 무슨 싸움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우고 머리가 뛰어나고 정치 잘해가지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정치가 전공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전공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전공이에요. 입만 열었다면 시편에 보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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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자꾸 훈련시켜 높이시고 높이시고 높여가지고는요, 다윗이라 그러면은요 하나님 깜빡이에요. 실수도 많았어요. 죄도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누가 뭐라 하면은요, 건들지 마라. 내 다윗이야. 다윗 편에 딱 서시는 거예요. 왜?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다윗은 참 좋겠구나. 나는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왜 다윗 말을 하는가? 여러분 또 다윗의 영성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입에 감사 살아보시라고. 그럼 다윗처럼 예뻐해 준가 안 해주는가? 하나님이 예뻐해 줘야 돼. 하나님이. 할렐루야. 독일의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이나 자기의 또 돈 한 푼이라도 늘 아끼면서 그렇게 악착같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루는 그 시골의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 때가 있었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놈이 와서는요 신발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는 그냥 누가 신발을 훔쳐갔냐고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데 마침 그날이 또 주일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여관 주인의 신발을 빌려 신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두 다리가 잘려 있는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의자에 평화롭게 앉아서 말이죠, 감사하고 아멘하고 얼굴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 대 딱 얻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신발을 잃었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고도 저렇게 감사하고 아멘하고 있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네. 나는 저 장애인보다 한참 수준이 아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다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그냥 가버리는 사람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믿음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점점 이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해가지고는요, 독일의 재무부 장관에까지 올라갔다네. 마르틴 바덴, 아주 유명한 독일의 재상역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해 보세요. 다 장관 될 거예요. 웃지만 말고 다 장관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녀로 기르면은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요 알아서 길러주셔요. 저는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별로 그냥 스트레스 받고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지,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정교육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의 감사 분위기가 자꾸 형성이 되고 감사하면은요, 그 자녀들 그걸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감사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밝기 잘 보여요. 저 뒤에 있는 분들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너무나 잘 보여요. 벌써도 잘 보여요. 이렇게 좋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우리 성도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의술이 뛰어난 아주 원장님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제일 크게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한쪽 눈이 실명이잖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첫날 딱 가서 말이죠, 이 좋은 눈부터 딱 수술을 하더라고. 좋은 눈 수술해서 붕대로 딱 덮어버리니까 이 왼쪽 눈, 이 눈가 이걸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니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옆에서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는요 따라다녀서 끌고 가고 더듬더듬 하다가 한번 여기도 찧어버렸네 또. 그러니까 더 그냥 긴장을 해갖고 계속 붙어다녀서 아니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껌딱지가 되는지 나는 진짜 몰라.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옛날 얘기고 지나간 얘기지만요, 우리 집사람이요 항상 보면은요 왜 당신은 그래요 하고 안 맞다고 그래요. 결혼한 지 한 3개월 딱 지나니까는요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3개월 딱 지나니까는요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지금 50년 가까이도요 그래도 이혼 안 하고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요 옆에 따라 붙어 사는 걸 보면은요 참 신기해. 그래 자기도 사실 갈 데도 없고 근데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잘 하려면요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이 존재감을 감사해야 돼요. 다 아내를 귀찮게 생각하고 다 남편 귀찮게 생각하고 요즘 80살 넘으면 어찌 안 죽냐고 그래 달달 볶는다는 것만 또. 여러분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당신 숨소리만 들어도 감사하고 당신하고 밥 먹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당신 그늘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살면은요 자녀 교육이 잘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 속에 좋은 보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 큰 것을 절대 바라지 마세요. 인생 살아보면요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것 절대 거기에 영양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필요한 것, 그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들립니까? 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명도 있으신 분들은요 수술도 해야 되고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니까 막 잡음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이 제대로 잘 들린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 맛있게 잘 잡수십니까? 그거 보면 치아가 성성한 거예요. 예? 치아가 문제가 생기면요 음식 맛도 모른다 그러더라고.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잠 잘 자고 마음 편하고 미운 사람 없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기대감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이 잘 들리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민족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보면 다윗도 감사했고 사도 바울도 감사, 마리아도 감사, 죄 많은 여인도 감사, 삭개오도 잔치를 베풀면서 감사.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보실 때 죄인이냐 창녀냐 세리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얼마만큼 깊이 감사하느냐, 딱 그거 한 가지를 보신다고요. 그리고 진정 감사하는 사람에게 모든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을요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나음을 받았지 않느냐? 섭섭하신 거예요.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9대1이에요 9대1. 10대1이야 10명 중에 1명 감사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비율로 하지 말고 10대 10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은혜 받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전부 다 그 9명 중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주님이 찾으셨다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생 동안 아마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을 것이라. 가다가 돌아와서 감사 절을 했더라. 그런데 9명은요 병 났으니까는요 돌아볼 필요도 없어. 핑 자기 길로 가버렸어. 돌아왔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노아 홍수 때 말이요
방주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점점 감한 것을요 좀 측정을 해보려고 노아가요 새를 보냈어요. 예? 비둘기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한번 보내봤어요. 보냈더니요, 이 까마귀는 말이죠 막 날아가니까는 시체가 막 둥둥 떠다니고 썩은 것이 막 떠다니고 그러니까는요 딱 붙어가지고 시체 파먹고 막 그러냐고요. 돌아오질 않아. 예? 방주에서 그가 보호를 받으면 돌아올 줄을 몰라. 영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비둘기를 딱 보냈더니 말이요 날아가는데요 썩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낸 자, 그 보낸 방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비둘기를 정결한 새라 그랬고 까마귀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둘기는 제물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살지라도요 어디 가든지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온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에서 누리게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전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음 주일날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그 말씀 듣지 못하고 자기가 알아서 사는 사람은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늘 승리하는, 돌아와서 주일도 잘 지키고 감사절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